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는 이유는 여러분이 살아계시다는 이유가 되어지거든요. 죽은 사람은 예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죽은 사람은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을 찬송하겠지만은 굳이 우리가 드리는 이런 예배는 안 드려도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1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메시지를 받는 시간은 35분 좀 넘게 되어지겠죠. 그 시간에 여러분이 집중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다. 그것도 예배 드리는 이유가 되어지겠죠.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는다. 그것도 예배 드리는 이유가 되어지겠죠. 그런데 그것으로만 끝나면 사실은 그 예배는 옳은 예배가 드려진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길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게 옳은 예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배를 드려도 길을 찾지를 못하면 옳은 예배가 아니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을, 여러분 개인이 붙잡아야 되는 가야 될 길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속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이게 대화의 주제가 되어져서요. 누가 큰 자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4절에 말씀했죠.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렇게 예수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전 세계 후대를 살려야, 그렇게 오늘 제목이 나왔는데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주 70년경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 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이제 둘러싸임을 당하고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기 직전에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무도 예루살렘 성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 군인이 꽉 둘러싸가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이스라엘에게 항복을 받으려고 그렇게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었지요. 그때 라피한 사람이 지혜를 발휘한 겁니다. 나를 관 속에 집어넣어라. 그리고 장례식을 친다고 그래라. 우리 유대인의 풍습에는 사람이 죽으면 성 밖으로 갖다 내버리는 것이 풍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라. 이래가지고 계획을 꾸미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 사람이 관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장례 행렬이 이제는 움직여가지고 성문 앞에 도달하게 되어진 겁니다. 당연히 밖에서 로마 군병들이 맞겠죠. 이게 무슨 일이냐? 우리 선생님이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치려고 그런다.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성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묻는 게 우리의 장례 풍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로마 군인도 장례를 친다 그러는데 어떡하겠어요? 이렇게 허락을 하고는 성문을 열어주어서 장례식의 그 운구가 이제 진행이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장례식의 운구가 어디로 가게 되어졌느냐? 로마의 대장군이었던 티투스라는 장군 앞에 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는 이 장례식 운구를 뒤집고 관을 열었는데 거기서 죽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 디도 앞에 서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후대들을 가르치는 랍비 벤 자카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분이 디도 장군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걸 파괴시켜도 좋다. 왜냐? 점령군이니까 당연히 그를 자기 힘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만 없애지 말아달라.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회당은 없애지 말아달라.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이 디도라는 장군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해버리고 이스라엘의 후대들은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2000년 동안 복음을 가진 후대를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세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셨는데, 오늘도 여러분이 우리가 후대에 대한 어떤 자세가 되어져야 되는가, 어떤 상태가 되어져야 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 후대를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그런 언약의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7명의 렘넌트를 보세요. 이 사람들이 동시대는 살지를 안 했습니다. 요셉에게서부터 바울까지 거진 1000몇백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이 렘넌트 7명이 갖고 있던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릴 때 들어간 언약, 이들의 영혼 속에 들어간 언약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뇌와 영혼 속에 무엇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말씀이, 언약이, 복음이 각인되어지면은 엄청난 역사가 시간을 두고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뇌와 영혼 속에, 우리의 후대의 뇌와 영혼 속에 세상 것이 각인이 되어지면은 이것도 엄청 다른 결과의 열매가 맺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7명의 렘넌트는요, 어릴 때 들어간 언약이 이들이 어른이 되어가지고 성취가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오늘 우리는 생을 걸고라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져야 되겠는가, 어떤 교회로 세워가야 되겠는가, 오늘 여러분들이 언약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세상을 한번 보세요. 사단을 숭배하는 종교가 후대를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3단체죠. 이 사람들이 회당으로, 노지로, 그리고는 학교를 완전히 장악을 한 겁니다. 거기에 모여가지고 명상을 가르칩니다. 거기에 모여가지고 명상을 하게 만듭니다. 그런가 하면은 접신을 하게 만드는 그 단체가 프리메이션이거든요. 실컷 모아가지고 좋은 거 이야기하고는 마지막에는 접신을 하게 만드는 이 일을 지금 3단체가 하면서 완전히 후대를 사로잡은 이런 지금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학교는 어떻습니까? 학교를 찾아가고 또 아이들을 찾아가서 학교에다 장학금을 주고 아이들에게다 장학금을 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장학금을 준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없잖아요. 아니, 장학금을 준다고 하는데 싫어할 학교가 없잖아요. 이렇게 학교를 장악하고 들어간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는 졸업을 하면은 우리 회사로 취직을 해라, 이렇게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 굉장한 일들이 일어나는 일이 지금 생겨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절에서 템플 스테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나라 사람만 가는 게 아닙니다. 외국에서 온 사람도 많이 템플 스테이를 찾아가요. 왜 그렇습니까? 행복이 없으니까, 편안하지가 않으니까. 거기 가서 다 내려놓고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이 행복해지고 그 시간이 평안해지니까 여기에 많은 사람이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모슬렘들은 가는 데마다 기도처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래서 알라를 섬기게 만드는, 그런데 교회만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신자만 이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을 바르게 뜨고 바르게 하나님의 인도와 응답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 우리는 우리 후대들의 미래를 놓고 서미스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미스쿨을. 그래서 서미스쿨에서 크게는 3가지를 하려고 그래요. 하나는 삶캠프입니다. 그 삶캠프의 하나가 미래 캠프가 되어지는 거죠. 미래를 볼 수 있도록. 아니, 어떻게 우리가 미래를 봅니까? 점쟁이도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은
길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이게 미래 캠프잖아요. 길이 보인다는 게 미래가 보인다는 말이 되어지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가 잘 안 되고 있으니 기도를 하게 만드는 기도 캠프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되게 하는 기도 캠프, 그러면서 전문성을 찾는 탤런트 캠프, 이게 상 캠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삶 세레머니를 우리가 준비를 하는 겁니다. 평생 탤런트, 사명식이죠. 성인식이죠. 평생 전문성, 사명식이죠. 평생 현장성, 파송식이죠. 이 삶 세레머니를 할 수 있게, 그러면서 삶 소통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네가 플랫폼이 되는 거야. 네가 빛을 밝히는 파수망대가 되는 거야. 네가 하나님과 사람과 소통되는 안테나가 되어지는 거야. 이게 우리가 서밋스쿨하는 이유가 되어집니다. 우리 하시는 분도 이 언약을 붙잡고 하셔야 되고, 우리 참여하는 렘넌트도 이 축복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져야 되고, 또 배후에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이걸 여러분이 하시고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하겠다, 그런 욕심 말고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후대를 키워가지고 시대 살리고 세계 살리고 세계 복음화가 되어지는 그 일에 내가 헌신을 하겠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는 시간 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렘넌트들을 키우는 사람인데 첫 번째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 것을 버려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 것을 버려라. 오늘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보고 큰 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사람을 보고 큰 자라. 자, 지금 우리는요, 나를 높이려고 하는 것에 빠져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이거든요.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삐지고 시험 들고, 내게 자리가 없으면 삐지고 시험 들고,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그런가 하면 창세기 6장입니다. 다른 힘을 이용해서라도 내게 이익이 되어진다면 그게 내 피렘이 되어지는 거죠. 복음이고 뭐고 상관이 없어. 내게 이익이 된다면 다른 힘을 빌려서라도 이게 내 피렘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성공을 하기는 하는데 실패하는 무너지는 성공이라, 그게 창세기 11장입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가 빠져 있는데 이게 뭡니까? 나를 컨트롤하는 게 사단이라는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아니, 여러분과 저를 컨트롤하는 게 성령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를 컨트롤하는 게 사단이라. 그렇다면 빠져나와야 되겠죠. 그렇다면 벗어나셔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바르게 붙잡아야 되겠죠. 나를 높이려고 하는데 빠져가 있어요. 자, 이러니까 사단이 알고 찾아오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 무속이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점설이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우상과 미신인 거예요. 내 상태가 나를 높이려고 하는 상태 속에 있음을 알고 사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실제 살고 있는 방법은 우상과 종교에 빠져 있다, 그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살고 있는 방법이 성령의 역사 속에 있어야 되는데 우상과 종교에 빠져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이러니까 어떤 결과가 옵니까? 나도 모르는 6가지 불신자 상태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운명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사단의 인도를 받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보시면서 나를 높이려고 하는 데서 벗어나라. 우상과 미신의 종교에 빠져있는
살고 있는 방법에서 빠져나와라. 그런가 하면은 사단의 인도를 받는 데서 빠져나와라. 그 사람이 성공합니다. 그 사람을 보고 큰 자라.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걸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께 필요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에 빠져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게 묶여 있으면 안 되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누군지를 확인하시고 언약을 바르게 붙잡는 시간이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듣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전 세계 후대를 살려야 되겠죠. 오늘 예수님이 18장 5절에서 9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금옥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과 같다. 그렇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했어요. 오늘 우리가 전 세계 후대를 살려야 되는데 전 세계 후대를 살리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죠. 성경에 성전이 3번 지어졌습니다. 제일 첫 번째 지어진 성전이 다윗이 준비를 다 해놓고는 솔로몬이 지었다 그래가지고 솔로몬 성전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성전이 바빌론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허물어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올 때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중심으로 성전이 재건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제2의 성전이라 그러고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 헤롯이라는 사람을 분봉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런데 헤롯은 에스의 후손이거든요. 에스의 후손이라. 야곱의 후손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데모가 일어나니까 이 헤롯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성전이다. 그래서 멀쩡한 성전을 헐어버리고 새로 성전을 짓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헤롯이 지었다 그래가지고 헤롯 성전이라 제3의 성전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성전에 이방인의 뜰이 있었고 기도의 뜰이 있었고 아이들의 뜰이 있었는데 이걸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한 것입니다. 이방인의 뜰에 237이잖아요. 기도의 뜰 치우지 않습니까? 아이들의 뜰 서미시지 않습니까? 이 이방인의 뜰과 기도의 뜰과 그리고 아이들의 뜻을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를 했죠. 이 돌들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되리라. 그게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 가지고 성취가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성전을 지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성전을 세워가시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습니까? 전 세계 후대를 살리는 성전.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인 거리죠.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들이 모여드는 RUTC 운동하는 성전.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이에요. 렘넌트들이 모여드는 RUTC 운동하는 성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광야 운동을 하는 거예요. 언약의 피를 바르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살고 있었는데 어떻게 애굽의 노예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는가? 피 제사 드리는 날,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그날 해방이 되어졌다. 이 언약을 가르치는 광야 운동이에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미스바 운동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왔는데도
또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미스바 운동.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4절입니다. 도단성 운동.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안 싸우고 이기는 게 도단성 운동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후대가 세상에 나와가지고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안 싸우고 이기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게 도단성 운동이 되어지거든요.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파수꾼 운동. 길을 알리는 파수꾼 운동이라. 길을 모르니, 길을 알려주지 못하니 재앙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기에 길을 알리는 파수꾼 운동이라. 사도행전 11장 1절과 18장 4절과 19장 8절의 해당 운동. 언약을 전달하는 해당 운동. 이게 RUTC 운동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이런 RUTC 운동하는 교회,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인 것이죠. 우리 영교회가 이 방향으로 가야 되겠고, 이 흐름을 타셔야 되겠고, 여러분들이 이 방향을 놓고 기도하시고 이 흐름을 타는 그런 언약의 사람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후대를 살리는 길이 되고 전 세계 후대를 살리는 길이 되어지거든요. 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져야 되겠습니까? 서밋 운동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서밋 운동하는 영적 서밋이죠. 그렇죠. 공부를 잘 못해도 이것부터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공부는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 걱정 하는데 이거 사실은 걱정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도 공부, 선생님에게도 가도 공부, 집에 가도 공부, 물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영적 서밋이라는 이거 모르고 공부하면 나중에는 실패한 성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공부를 못해도 영적 서밋의 비밀을 알면은 공부가 되어지고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는 응답들이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뭐가 문제인지 바르게 구분하시고 바르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기능 운동이죠. 거기서 나오는 기능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안 싸우고 이기는 축복이 되어지잖아요. 거기서 영적 서밋에서 나오는 기능 서밋입니다. 영적 서밋과 기능 서밋이 합쳐져 가지고 나오는 문화 서밋이죠. 그래야 허가 문화를 살려낼 수가 있는 거예요. 전 세계가 우리 렘넌트들이 허가 문화 속에 빠져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렘넌트들도 폰을 가지고 게임을 합니다. 어떤 아이는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안 나온대요. 볼일 보고 나와야 되잖아요. 앉아가지고 하고 있대요. 이만큼요, 문화가 아이들을 사로잡았어요. 아이들이 거기에 잡혀가 있는 거죠. 밥 먹고는 저 나와가지고 눈이 안 띄는 가가지고 앉아서 뭐 하느냐?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날씨가 안 추우면 되는데 날씨가 추우니까 오래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찾은 아지트가 어디라? 화장실이라.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지금 이런 흑암 문화가, 이런 지금 게임 문화가 아이들을 완전히 지금 사로잡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의 문화를 보시고 세상의 문화의 흐름을 보시고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는가? 오늘 진짜 응답을 확인하는, 언약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겠어요. 그래서 서밋 운동입니다. 그리고는 노바디 운동이에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아무도 갈 수 없는, 아무도 줄 수 없는 답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왕 앞에 세우고요, 세계화 복음화 시켜나가는, 이게 지금 우리 교회가 가고자 하는 길이고 우리 교회가 가야 되는
길이 되어지는 겁니다. RUTC 운동, 서밋 운동, 노바디 운동. 이거는 복음 없는 사람은 할 수가 없잖아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할 수가 없잖아요. 우선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되어가지고 공부해야 성공해, 공부해야 성공해.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공한 뒤가 문제거든요. 어느 날 영적인 문제가 들어오면 답이 없거든요. 어느 날 영적인 문제가 들어오면 대책이 없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놓고 우리 예언교회 다니는 후대들을 놓고 전 세계 후대들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면서 전 세계의 후대를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을 여러분과 제가 바르게 붙잡는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위해서 누려야 되는 영적인 축복이 있죠. 오늘 10절에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상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누려야 되는 영적 세계가 있어요. 전 세계 후대를 살려야 되니까 영적 세계의 축복을 누려야 할 수 있잖아요. 영적 세계의 축복을 못 누리면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축복을 누리고요. 여러분, 진짜 복은 땅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잖아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잖아요. 비록 땅에 살지만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자, 그러면 하늘의 축복이 뭡니까? 상구삼이라 그랬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삼저주를 무너뜨리시고 구원사역을 이루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거기서 나오는 오류, 이게 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9가지입니다. 삼보좌,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 237의 빛입니다. 삼초월이죠. 그리고 삼무한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그리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어요.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회복한 창세기 1장 27절과 2장 7절과 그리고 2장 1절에서 18절, 이게 삼무한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삼전무후무입니다. 나, 교회, 현장, 이걸 합쳐가지고 9가지라 그래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누려야 되는 하늘의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삼시대죠. 삼시대. 전문화 세계와 복음화. 그렇죠. 70제자, 70지역, 70나라, 삼시대. 그래서 9가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상구삼의 축복은 구원받은 자는 당연히 누려야 되는 하늘의 축복이 되어집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어야 전 세계 후대를 살리는 RUTC 운동에, 서밋 운동에, 노바디 운동에 바르게 헌신할 수 있고 살리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언약을 잡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사 역사하십니다. 많이 성경에 이야기하지만 한 군데만 이야기한다면 사도행전 27장 24절이잖아요. 그렇죠.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사 바울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에게만 한 이야기가 아니고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도 당연히 누려야 되는 이야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아무도 줄 수 없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주의 사자를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보내사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가는 곳마다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28절에 그렇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40일 동안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이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서 여러분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이게 구원받은 자가 누려야 되는 영적인 세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거는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면 내 것이 되는 거죠. 안 믿으면 나와 상관없는 것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안 믿으셔도 분명한 사실이고, 여러분이 안 믿으셔도 분명하게 일어나는 일이고,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내 것이 되어지는데 이게 영적인 세계고 영적인 사실이라 그 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에게 본의 아니게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걱정도 끼쳐드리고 심려도 끼쳐드렸는데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참 죄송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아침에도 박재준 장로님이 들으시면서 괜찮습니까? 그러더라고요. 하나도 이상이 없거든요. 제가 봐도 신기해요. 저는 몇 가지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사 보호해 주셨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좋은 차가 참 좋구나. 이것도 또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큰 부상을 당했더라면 교회가 또 힘들어질 수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 여러분 아니죠. 제가 천국에 갔다면 또 교회가 한동안 또 복잡해질 수 있잖아요. 왜요? 누굴 후임자로 세워야 되는가? 어디서 후임자를 찾아와야 되는가? 그렇잖아요. 물론 차가 파손돼서 버려진 것은 그거는 조금 속상한 일이지만 하나도 아니 제가 사고만 나와서 차고 난 뒤 그 뒤나 더 몸이 가볍더라니까요. 저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안 믿으셔도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으신다면 그 축복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사실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이 영적인 세계를 안 믿는데 어떻게 흑암이 무너집니까? 여러분이 영적 세계를 믿어야 흑암 세계가 무너지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도 하늘의 축복을, 하나님은 지금도 주의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은 지금도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계십니다. 거기에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영적인 세계 축복을 누리고 전 세계 후대를 살리는 그런 증인으로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보고면 알면 알수록 몇 가지가 바뀌어지는 게요. 저는 몇 가지가 바뀌어지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비교 의식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축복과 감사로 바뀌는 것이죠. 비교 의식이 없어지고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비교할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아니까 안 알아줘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도 이게 없어져야 됩니다.
비교의식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하는,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는요, 사람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지는 것이죠. 이 말은 사람이 필요 없다, 사람의 말이 틀렸다, 그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필요하지만 그 사람은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 말은 인정하고 존중해야 되지만 그거는 사람의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떤 중심이 돼야 되겠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저는 복음엔 알면 알수록 세 번째가 육체적인 것, 육신적인 것에서 영적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바뀌어져 가더라고요. 오늘 성경에 소자의 천사가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비옵느니라. 오늘 여러분이 영적인 사실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시고 영적인 축복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는 그런 응답 있게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리고는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쪽으로 자꾸 바뀌어지는 것이 있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쪽으로. 저는 복음을 알아갈수록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러면 저만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여러분도 그렇게 되셔야 되겠죠. 왜냐? 저를 따라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그렇게 되셔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않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사람 때문에 시험 들면 신앙생활에 실패해요. 누구든지 축복하세요. 모든 사람, 모든 사건을 활용하세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왜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데. 그리고는 복음을 누리면, 그러면 신앙생활에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 붙잡고 후대와 미래를 쳐다보고 응답을 준비하면 신앙생활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신앙생활에 실패하냐? 자꾸 사람 쳐다보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그거는 불신자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를 가지고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파수꾼으로 세워져 가야 되겠습니다. 그 응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길이 보이게 하시고 미래가 보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적 사실을 누림으로 그 축복이 내 것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세계 복음화에 서 있는 증인으로서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